오늘은 과거의 고통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복된 신명기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잊지 말라입니다. 둘째는 지켜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쩌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출애굽 2세대는요 굉장히 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가엾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것이 뻘건 광야밖에 없습니다. 먹은 것이라고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 40년의 세월이 거의 지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 아빠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지금 자기들이 왜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를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1년이 좀 넘었네요. 1년 남짓 지난 세월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겠죠.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의 어린 시절과 젊음은 온통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불쌍하다고 할 만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은 다 잊어라. 광야 생활은 다 잊어라. 너희들의 아버지까지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세대까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너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느껴졌을까요? 아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 가요인데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사예요.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라고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새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 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간다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잘해봐. 근데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지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든 긴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했는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그리고 둘이 함께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마음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떤 느낌 드나요? 신사람이 사라진 오래된 연인의 오래되지도 않은데 10개월이면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너무나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전보다 덜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든 순간 나는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너희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고 보호했다. 너희들은 항상 나의 사랑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자 출애굽한 1세대와 성장한 2세대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저를 너무너무 구속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얘기할 때 뭐라고들 대답하시나요? 이게요? 혹은 저 바빠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힘든 과거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척박한 삶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잊는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어요. 너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란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란 것도 많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긋나는 것일까요? 대화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왠지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대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1세대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계와 지식으로 나의 지금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죠.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를 나타내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해봤지만 별 볼 일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지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경험이나 지식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또한 미래에 만날 통계 중에 하나로 취합될 테니 앞으로도 기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도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관된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 적은 거지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왜 그 일을 겪어야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제법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제법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절망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확 바뀔 만한 순간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열심이 곧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 달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결해도 최소한 본전은 넘지 않는가 싶은 의무적인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고 11조 내고 애써 복잡한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감사하려고 해도 그 일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만 하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 자주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이나 그저 우연히 그런 일이 닥쳤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의외로 상당히 강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짜내는 겁니다. 느낌이. 어떤 사람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다는데 아침에 딱 눈 뜨고 나서 나만 눈 떴나? 나만 눈 떴나? 여러분 굳이 이걸 그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신앙이 좋은 건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보고 나가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형식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죠. 채권자를 사랑하는 채무자도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여러분 깊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430년 동안 자기들을 전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억압하던 파라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이란 자기들을 존재로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들을 착취하는 순간을 430년 동안이나 겪었다고요.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파라오와 하나님이 겹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파라오와 하나님만 바뀌었을 뿐 자기들을 착취하는 권력은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는 모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하죠.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러려고 홍해를 건너게 했느냐라고 따지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사건을 마치 줄 걸 주고 부려먹으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일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게 권력에 대한 본성적인 저항의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고 따라서 내 생각과 태도는 옳은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이 아니었다는 해석이죠. 하나님이 틀렸고 여러분 틀렸다는 것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고 해석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과 결핍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곧바로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화가 나 있고 이 상황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멀리 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정하면서 내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이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도무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불안한 관계는 어디에서 끝장이 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제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처음 홍해를 건너면서 노예였던 그 정체성을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우상신과 같은 분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셨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선한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2세대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때때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선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와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사랑이 아닌 동기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내 옛사람의 이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순간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나의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연단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원망 안 했겠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궁극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뭔가로 해석하려고 되게 노력해가지고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에게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내셨습니까? 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요셉의 감옥의 10년의 생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여러분, 전 성경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명령 수행 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빵을 내주었어요. 그렇죠? 빵을 내줬어요. 진설병이었습니다. 즉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빵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건네줬어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 일로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동족 제사장 85명과 높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사울 왕에게 완전히 진멸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울의 죄죠, 물론. 그러면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원인의 본격적인 원인은요, 다윗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히멜렉이 이 후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잘못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조금치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아히멜렉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천국을 믿어요. 천국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도 천국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하게 성경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비록 내가 이 일로 자칫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훼손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증명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언제나 선하셨음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당할 나의 모든 미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짠해서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 라는 자기 모순까지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나는 결국 인생의 행복이란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에 붙잡힐 것이고 효율 중심적인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의무적인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의무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고장나면 내 인생을 와작하고 꾸겨버릴 수 있는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랑한다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은 남의 이야기겠지요.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조그마한 평온의 일상마저도
박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무서운 채권자의 감시 속에서 사는 채무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억압과 불안과 염려만 가득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나 하나님이나 비슷하다고 느꼈을 이스라엘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이 행복해졌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꼭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목사를 만나더라고요.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자기 최면을 걸어서 차라리 목사를 섬기려는 유혹을 받게 되겠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더구나 보이기에는 신실한 교인처럼 보이는 많은 교인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자기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통장의 잔고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기도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말미암은 기도 제목들.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겠지요. 하나님을 나의 종교적 행위로 소유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유함 전혀 없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아빠 너무 심심하게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하다 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필요로 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정말 모든 순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세요.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믿음을 간구하세요. 어느 날 내가 경험과 고난과 실망이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그 거듭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저는 늘 매일 매 순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는 아니지만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믿었더니 통장 잔고가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삶 안으로 왜 발을 디디지 못하고 계세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주님 바라보세요. 어떤 순간에든 주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을 주여 믿게 해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제가 믿게 해주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